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게 매 강같이 흘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멸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전에 한국교회에 있을 때
갑자기 새벽 예배 끝나고 이 담임 목사님이 끝나자마자 어디를 좀 같이 가자고요.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그랬더니 신라 호텔을 가자고요. 그래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식사 자리가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해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무슨 아침에 신라 호텔 가서 아침 먹을 그럴 저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모셔다 드리고 저는 근처에서 저는 딱 생각한 게 그 근처 고개 하나 넘어가면 있는 거기 장춘동이잖아요. 맛있는 데 많잖아요. 그 할머니로 시작하는 무슨 집 있잖아요. 거기는 2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서 먹고 가면 되겠다 했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 실무 담당 목사님도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초대받은 겁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침 식사가 30만 원짜리가 있다라는 게 좀 저한테는 충격이었는데요. 뭐 다 새싸게 뭐 이런 거래 몸에 좋은 거라고 먹으라는데 이제 만난 그 모임의 주제는 뭐냐면 근데 제가 이제 뭘 하고 있었냐면 그 관악구 지역에 약간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사는 아동들을 위한 지역 이렇게 아동 보호센터 센터장을 제가 하고 있었을 텐데요. 거기 이제 어떤 기업에서 후원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매월마다 이렇게 우선은 1년 동안 꽤 상당한 금액을 후원하시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이제 거기에 그분도 기업분도 오셨고 그분 이제 뭐 친한 장로님 같은 기업인이 이렇게 오셨어요. 이제 식사를 이렇게 다 하고 이제 뭐 물으시는 거 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류 사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분이 장로님이 목사님 일단은 우리가 한 2달치 매월마다 이게 시간이 제가 없어서 2달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후원금을 주시는데 저는 그래서 얼른 이제 저희 기관 이제 브로셔에 보면 후원 계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드렸더니 나는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뭐 이렇게 신문지 둘둘 이런 거를 훅 주세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신문지 이렇게 봤더니 이제 호텔 로비에 아마 있었던 신문지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돈을 이렇게 싸가지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후원금은 처음 받아가지고 그래서 신문지 고이 이렇게 해놓고 있으니까 좀 이따 호텔 직원이 쇼핑백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 나오는데 그날 같이 동석했던 장로님이 딱 오시더니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이 실무를 맡아서 하시는데 이 기업에서 후원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괜히 일은 벌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두 분이 친구분 아니셨습니까? 했더니 친구는 친구인데 제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장로인데 괜히 걱정돼서 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알기로 그 기업이 꽤 유명한 기업이고요. 해성같이 등장해서 정말 이렇게 한국의 그 화장품의 판도를 다 이렇게 갖고 있었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나가기 전에 알아보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얼른 저도 리서치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최소한의 예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짧은 시간 검색한 걸로는 굉장히 건강한 기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금융은행과에 있는 이제 친구한테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그 회사 어떠냐 물어보니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꽤 오랜 기간은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생각이 자꾸 이렇게 바뀌시는 분이신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요 하면서 이분 얘기가 이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저 회사가 올해는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고생해서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갔는데 제 친구가 아직도 그 종로가에서 조그만 그 약국할 때 그 마인드, 그 생각, 그 경영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후원금 주는데 최소한 뭐 하든지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면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집에 있는 돈 그냥 가방에 담아가지고 가방채 줄 수는 없으니까 호텔 로비에서 신문지 딱 빼봐가지고 둘둘둘 말아서 주는 거 보고 저는 좀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저 친구가 회사를 과연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경륜과 그러한 마인드나 이런 자세가 없고 그냥 아직도 약국 사장님이구나. 그러니 목사님 너무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 예언이 딱 2달 만에 만나서 맞았어요. 2달 만에 이제
언론에 쭉 나오더라고요. 뭐 다른 문제는 아니고 경영을 너무 가족처럼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투자자들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게 됐죠. 먼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세기 초가 되자 전 세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병합하거나 침략해서 나라를 빼앗을 때는 반드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가 되면서 세계 열강들이 식민지를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전쟁이 없어요. 뭐 이제 뺏기고 나서야 이제 뭐 독립운동으로 쭉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조선도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조선이 망했을까요? 왜 조선을 빼앗겼을까요? 그것도 전쟁 한 번도 안 해보고요. 조선 황실이 전쟁 날까봐 사실 막대한 자금 들여서 뭐 군함도 들여오고 뭐 그 군대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떠한 전쟁도 없고요. 그냥 우리나라 대신들이 왕한테 그리고 왕후한테 도장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도장 찍어주고 나라를 넘겨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몰락하는 과정들이 쭉 있잖아요. 관심 있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을사오적, 뭐 경리칠적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이완용이라든지 쭉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의 학자들이었고요. 최고의 명문장이라고, 그리고 그 시대에 천재, 수재술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나라를 넘겨줬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 백성들은 막 그렇게 목숨 걸고 의병 활동하는데 대부분의 양반들은 조용히 있다가 뭐 일본이 내려주는 귀족 자귀 받고 그 포상금 받고 왜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넘겨줬을까요? 뭐 머리는 잘라도 네모가지는 잘라도 이 상투는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몇몇의 양반들 외에는 대부분이 침묵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그 연구의 경향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조선이 갖고 있었던 사상의 한계가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한 이유를 많이 얘기하라면 흥선대원군부터 얘기하죠. 그때 쇄국 정책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 명성황후는요, 반대로 가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뭐 이 나라 저 나라한테 좀 줄 서서 하자. 이 둘을 다 합하면은 어떤 정책이 나오냐면요, 이것이 바로 4대주의 4대 정치가 됩니다. 왜요? 조선이 국시의 근본으로 삼았던 유교, 그 시대의 가장 유교의 주력 학문은 뭐 주자학을 넘어서 명리학까지 가죠. 사물의 이치입니다. 그들이 중국이 생각한 이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학문 아니잖아요. 중국의 이치는요, 중화상상이 있어요. 큰 것을 중심으로 큰 것이 잘 다스려야 모두가 다 평안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중국의 국뽕이 함양되어 있는 의식이고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중국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가장 큰 나라니까 우리가 통치를 잘해야 주변의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 열심히 정치하자. 중국 쪽에서는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변 약소국이었던 우리나라, 그것도 약소국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유교에서 나오는 그런 거죠. 크고 작은 게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나라가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작은 나라, 중국은 큰 나라.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중국을 섬겨야 되고, 우리보다 더 큰 나라가 있으면 우리는 그 나라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법이다라고 500년을 공부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중국 청나라가 시들시들해지고 일본이 힘이 세졌어요. 그럼 양반들이 갖고 있는 사고 구조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4대주의적 정신이 있으니까 일본이 힘이 세? 그럼 우리는 일본한테 줄을 서야 되고 일본의 그런 간섭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한 것이 4대주의죠. 그래서 그 주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의 것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국도 다 막아버리고 우리는 오직 그 말만 듣겠다. 이게 쇄국이고요. 그리고 그 쇄국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아들 때에 가서는, 고종 때에 가서는 그냥 청나라보다 더 힘센 나라, 일본보다 더 힘센 나라, 러시아, 뭐 미국,
그러니까 다 다른 나라랑 뭐랑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거기다 철도권 넘겨주고 뭐 도로권 넘겨주고 뭐 자원권 다 넘겨주면서 하나씩 경제적 손실이 생기면서 국가가 망해버린 거죠. 사실은 어떤 얘기입니까? 예전에는 정말 태조 이성계가 국가를 창업할 때는, 조선을 창업할 때는 유교가 그 성리학이 맞았어요. 그러나 500년이 지나가면서 그 학문은 필요 없는 학문이 되어버린 거죠. 시대랑 안 맞는. 그런데 조선의 관료들은 아직도 그 500년 전의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급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 정말 전 세계적인 변혁이 일어났는데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 나라가 망하는 게 큰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거 별 문제 없고, 그리고 사실은 그 시대의 그 잔존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역사적인 아픔이고 문제죠. 왜 새벽 예배 시간에 역사 강의를 하냐고요?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에 뭐라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모든 이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리신 이유는, 살리시고 나서는 15절부터의 말씀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옛날 모습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종속되었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냐고요? 우리가 무조건 교회 나와야 되고 예수님 말씀이라면 깜빡 죽어야 되고 다른 생각 다 두고서 예수님 위해서 막 일하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은 그런 오해를 할까봐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면 이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잣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고 내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약국 열심히 하셔서 정말 전국의 그 시장을 휘어잡는 기업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고와 그 생각하는 것들, 운영하는 방식은 아직도 종로가의 옛 약국이에요. 주변에서 친한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아무리 조언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 뭐 가족 뭐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뭐 집은 얼마 가져가. 그럼 그냥 아들 네가 해. 뭐 아들 친구 그래 본부장 해. 약국 때문에 이게 됐죠. 그런데 이게 대기업이 됐잖아요. 자회사를 거느린 대기업이 됐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기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옛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의 언저리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다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원 그것에 들어가는 입구고 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구원 언저리만 멈추고 맴돌고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총의 삶을,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의 삶, 그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내 몸이 바뀌었고 내 영혼이 바뀌었고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삶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사실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옛것에 매여 살아서는 절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이 찾아오고요, 염려가 찾아오고요, 후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증상이요, 끊임없이 모든 대화 중에 과거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신앙에는요, 내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을 품고 소망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습관이, 내 성품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바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다음 고린도후서 18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사실 평화거든요. 전에는 생존이 급급했다라면요, 이제는요 생명 살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할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이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요지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주기도문의 고백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새롭게 된 피조물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삽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 지난주와 똑같은 하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원받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속에 채워나가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쫓아 하나님 앞에서의 선을 추구하십시오. 모든 일을 하시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셔서 그 놀라운 은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대 변화된 모습에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정말 가득 담아서 오늘에 합당한 삶을 살아 복된 내일, 복된 오늘을 사시는 그리스도의 평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정말 바닷물처럼 밀려오는 밀물썰물처럼 오고 가는 어제와 과거의 모습의 유혹 속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고 새롭게 새 힘 얻었사오니 오늘이 어제의 오늘이 아니라 지난주의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새날 그리고 새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전 모습대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습관, 우리의 판단, 기준 그것에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합하여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보아 성령이 주시는 은총으로 눈떠 하나님의 길 보게 하여 주심 통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총의 길, 새 길 걷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